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비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엿보게 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정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진리를 찾는 사람들처럼 가장했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아첨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거짓된 마음은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시험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매우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인도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열심당 사람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로 생각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거부하면 로마 정부는 곧바로 반란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에 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질서와 책임은 존중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고 공공의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신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며 세금과 존경을 받을 자에게는 마땅히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국가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가에는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권세는 순종할 수 있지만 양심과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요구한다면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를 존중하면서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요구는 끝까지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단지 헌금이나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1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지막에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에 놀라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묘한 말과 계산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맡겨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선택, 가치관과 삶의 방향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상 속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